이 예배 전에 찬송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새 눈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오늘은 우리 2019년 이제 보름 남은 날이기도 하고 우리 신촌 강서교회 시작된 날이 12월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신촌 강서교회가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준비 잘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주님 동행하심에 기쁨을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 모든 일이 성취되어 가는 주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 부정의 말, 헛된 생각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은 믿음 생활에 게으르며 아직 완성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의 기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정결함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는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복적인 죄,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주여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근원부터 정결시켜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과 발, 마음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고통만 생각했던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평강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134문에서 136문입니다. 주보 3면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134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음료와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환영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 136문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삼회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멘. 찬송 1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반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복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따라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또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행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그 가르침을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예배의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 이겨본 적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며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시기심과 탐욕과 욕심과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 저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차별하는 이런 차별심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영혼 속에 충만하시게 성령으로 와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악한 마음, 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워버리고자 했던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이 순간 다시금 지우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지우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거나 또 고난 중에 있거나 온갖 인생의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시련을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환경에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바라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병이나 어떤 고난으로 시련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시련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도 내가 혹시 살아날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모든 성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다 넘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두 가지 지혜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택할지언정 시기심과 독한 이기심과 거짓말의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더 깊이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들의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아픈 데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좋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큰 도움으로 기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그 2020년도 서리 집사 찬양대원 교사 임명을 잠시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우리 교단 헌법에는 27세 이상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세, 33세 정도, 32, 3세 되고 물론 결혼한 경우는 뭐 조금 앞에도 됩니다만은 평균 30세 이상이고 또 32, 3살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6개월이 안 된 분은 6개월 지난 다음에 임명하게 되고 다른 교회에서 임명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 기간 안 돼도 서리 집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 서리 집사 은퇴자들은 70세가 넘은 분들인데 교회에서 또 그렇게 호칭을 하고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남자 이름을 부르고 뒤에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덕훈, 국성환, 김광수, 김귀중, 김기범, 김동진, 김문호, 김병화, 김세현, 김종석, 김준호, 김창환, 김태신, 김한태, 나병희, 박경남, 배인호, 배치용, 설창원, 손정호, 신동민, 안병호, 염동민, 염영수, 유병선, 이성현, 이용순, 이정욱, 이진규, 이창민, 임성근, 장병수, 전문수, 정원교, 허준, 황민호, 황성민. 은퇴자는 김선혜, 김정석, 배양, 오종식, 이건호, 이태일, 정유석, 조은환, 지여모, 허용. 여자 서리 집사 강은수, 강희경, 김도연, 김명출, 김미라, 김선미, 김선은, 김소희, 김수미, 김순난, 김자영, 김정숙, 김향희, 김혜정, 김효정, 김희경, 김영미 A, 문수예, 박영미, 박지영, 서경석, 서혜영, 서혜봉, 송기선, 송유경, 신은진, 안선희, 양혜숙, 양희정, 오계강, 오계환, 오영인, 용복희, 우정아, 유주연, 이경란, 이명숙, 이정아, 이주영, 임선미, 임선주, 이민자, 장경희, 장미경, 장수정, 전미순, 전주희, 정정희, 조선영, 조양미, 조원정, 차옥순, 최문정, 최부순, 허정은, 황신혜, 은퇴자, 김미선, 김희순, 김옥희, 이금자, 이기심, 이길자, 최순자, 한길자. 찬양대원 이전에 온 주변 임명된 분들이라 이제 호칭은 하겠습니다. 교사 지난번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구역 조직도 보시고 교구장 있고 구역 섬김이 말씀 섬김이 구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기 아니고 이것이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분석해서 조직을 한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찬양대원, 교사, 구역 섬김이 말씀 섬김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명되신 분들 한번 일어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종들을 세웁니다. 이들에게 충성의 마음, 겸손의 마음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 위에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곧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을 때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은 올해도 성탄절이 왔구나.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선물을 누구에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탄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성탄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인데, 말씀 성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정도 이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이상 된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사야 마음에도 이 말씀,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 확실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고 남유다는 그 주변 정세에 의해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진리에 거하지를 못하고 부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지요. 또 이사야는 특별히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선지자 사역을 많이 했지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7장 14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 너 왜 그랬니? 하와 너는 왜 그랬니? 책망을 하시면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가 의문을 가졌지요. 아담 하와의 후손이 가인 아닙니까?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가? 아니다. 아벨은 또 죽어버렸으니까 아니다.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그럼 셋인가? 셋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 누굴까를 쭉 이어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한 아기가 누구냐? 한 아들은 누구냐?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럼 그 후손인데, 그러면 그 다윗 왕 후손 중에 누군가가 최고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태어난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 왕들이 나타났지만은 나라를 민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낳다 그랬죠. 우리에게 낳다. 이 말은 우리가 낳았다는 뜻인데 매우 신비스럽고 존귀하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7장 14절에 처녀가 낳을 아이인데, 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라고 한 말은 우리 곁에 오시는 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만약에 신이 이 땅에 왔다면 인간의 고통을 모를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고통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인간으로 오면 그건 죄의 연속성이 되는데,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참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이해하심으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 것이지요. 그것을 이사야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계급장을 어깨에 맵니다. 경찰 계급장을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계급장을 맨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라에서 권위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급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계급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세상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5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라는 말은
상담을 하는데 틀림없는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상담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의사에게 가고,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가고, 어떤 전문가들이 찾아가지만 이것은 도움을 조금 받는 것이지 완벽한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상담해 주신다.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입니다. 이게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기묘자 그럽니다. 모사란 말은 지혜라, 그 말은 지혜, 모든 지혜, 인간의 모든 지혜를 그분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에는 때로는 강력하게도 나타납니다. 죄와 싸울 때는, 허물과 싸울 때는, 영적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는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때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도 전능하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인내의 전능성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온유,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싸 주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셨지요. 이 아버지라는 관점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친밀하다, 잘 아신다,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도 평화를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평화를 주지 못해요. 일본의 천황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면서 대동아 평화를 주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게 잘못되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는 평강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중심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였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 한 2천만 명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한 500만이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던 그 당시 600만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통치하는데 거리낌이 되는 존재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자신의 통치권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무력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총과 칼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평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준 겁니다. 자신의 피를. 똑같은 피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흘려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1892년에 120년쯤 됩니까? 밀러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안나 라이네크입니다.
그 부부가 처음에 충북 지방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예수교 학당,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종로 사가에 가면 그 연동교회가 한국 역사와 거의 같습니다. 연동교회의 기초를 단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6년 만에 1898년 11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프레드 밀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못합니다. 위생도 나쁘고 병이 들어서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와서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들을 보낸 그 마음에 슬픔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 왔는데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기도했더니 6년 만에 자녀를 낳고 8개월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이 지난 1903년 6월에 그 아내가 또 죽습니다. 38살입니다. 안나 라이네크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조선 사람 우리들이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어서 사역을 하는 겁니까? 위로의 말도 되고 때로는 아픔의 말도 됩니다. 이 밀러 선교사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찬송을 지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에 한 5곡 됩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선한 자의 높음, 정한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이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며 온 세상의 구주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의 주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지 못해도 그분이 나를 먼저 일찍 떠났을지라도 먼저 천국에 갔으니 그게 감사요, 즐거움이지요.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일이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을 주시는 그 의미가 성탄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다. 인간이 볼 때에는 이게 정의냐? 이게 세상이냐? 이게 나라냐? 인간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공평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치우침이 없다. 정의라는 말은 올바른 도리, 올바른 진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굽어져 있던 일들을 주님은 바르게 하시고, 학연과 지연이나 모든 어떤 관계 때문에 치우쳐져 있는데 주님은 공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분이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신다 그랬지요.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를 주님은 하신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마음의 병 5,200명의 선생님, 한 해에 5,200명의 교사가 정신적 공황으로 휴직을 내거나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정신적 박탈감으로 더 이상 학생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통계를 내어보면 유사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노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할 것이고, 이건 누가 보존해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된다. 반드시 이룬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낮고 천한 더러운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누가 찾아올련가? 누가 뭘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뭐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아픔과 수고하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는 이 사역이 성탄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런 사역들을 작지만은 흉내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성탄이 되자. 그래서 어떤 구역이, 우리 구역은 누구를 찾아갈까 살펴보다가 한 구역원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전세 들은 자매가 있는데 20살인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가 병이 걸렸어. 혈우병이 걸렸는데 5번이나 수술했는데도 완쾌되지 않았으니 우리 구역은 이 자매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구역원들이 들으니까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조금 선물도 주고 도움도 주고. 한 구역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매에게 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거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구역 가족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확산되어서 구역원 전체가 기도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혹시 금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윤번으로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12월 20일쯤부터 시작했는데 2월, 해가 바뀌어 2월쯤까지 한 100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일에 계속 매일 수 없으니 100일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는데 100일이 되기 3일 전에 이 자매가 완쾌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은 고통당하는 내 이웃에게 찾아가는 일이다. 찾아가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쁜 성탄이지만은 나는 이번 성탄에 아무런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격려하고 그 성도에게 그 이웃에게 격려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의미 있는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작은 기쁨을 나누어 준다면 정말 성탄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계절, 이사야 9장에 보면 1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변방에 있어서 늘 무시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흑암에 있었는데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있던 사람들도 빛을 보았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슬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어 이 땅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뒤를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서 나도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갈 거야 다짐하고 도와주고 실천하고 함께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참 주님을 모시는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2019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2020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손길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구주 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 몸으로 누일 것도 없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있고 오후에는 집사님 한 분, 권사님 세 분 은퇴 감사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께서 점심에 만난 것들을 재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낮 11시 기억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밤 8시 30분 기억하시고 올해 마지막 금요일 새해 첫 금요일 그래서 송년 금요 기도회 신령 금요 기도회 8시 30분 요 기도 모임 예배 모임에 기억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 주쯤에 기도 노트를 좀 나눠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기도, 각 부스의 기도가 다 거기 집합을 했고 그 뒤에 개인 기도란을 좀 쓰도록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그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현숙 전도사님이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해서 내일부터 2월 말까지 2달 반 정도 좀 휴가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고 격려도 하시고 축복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